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세종배단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뿌리내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부부의 세계. 반가워하는 분들 계신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본문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우리 본문 합독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벌써 이제 본문 말씀 딱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진명 형제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결혼하고 또 어떻게 결혼 생활하나 청년 시절부터 고민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결혼 전에 여러분 결혼을 잘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어디서 노하우를 전수받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 중요한 걸 하면서 학원도 안 다니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세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결국 그 부부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가, 그 질문을 생각할 때 저희가 정말 결혼 준비를 하이마트에서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떤 지도를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그럼 어디서 소스를 얻고 계세요?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계세요?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고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 아까 제가 설교 제목 얘기할 때 다들 막 웃으시는데 혹시 부부의 세계 보시면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사랑과 전쟁 보시면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배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마스크 쓰시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뭔가 저항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들 또 흰색이시라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하려고 하다가 주중에 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여기저기 좀 들춰보다가 그래도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보니까 제가 부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부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TV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현실적인 경향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태교할 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심지어 먹는 것까지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죠. 그 태교하는 심정으로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태교하는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조심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부부의 세계를 적당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막 정주행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시면 어떤 교훈들을 얻으세요? 배신, 그렇죠? 불륜, 온갖 폭력, 그렇죠? 어제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부부의 세계라고 정해놓고 한 번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20분 봤어요 어제. 금토 드라마라고 해서 봤더니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라고. 어제 우리 김희애 씨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비관하고 바다에 들어가셨어요. 자살을 시도하셨어. 그래가지고 그거 장면 너무 봤는데
진짜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다시는 안 보려고, 부부의 세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좀 난조예요. 난조. 그거 한 번 보고도 전 이렇게 힘든데 매일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세요? 금요일 토요일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가정생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부부생활 계속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꼴을 못 보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척할 때 온 세상 교회가 다 세상에서 칭송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할 때 더 기쁘겠죠. 와, 이런 교회를 나도 빨리 일구고 싶다. 그런데 개척을 하려는 사인이 있었는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막 온갖 일들이 막 터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정말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또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마음 한켠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정에 관한 한 세상에 나쁜 소식이 너무 많아. 교회에 관한 한 세상에 나쁜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미부여를. 저는 지금도 그런 고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아주 낯이 뜨거워가지고요. 서울에 교회 간판 달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리더 교육과정에서 어떤 짓을 했대요? 여러분 다 뉴스 들으셨죠? 네.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지도자 과정에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서로 막 채찍질하면서 때리는 게 지도자 과정에 있어요. 심지어 인분을 먹이는 그런 일이 교회 간판 달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너무 막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릴 적 예수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약에 저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도 지적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의지,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나도 내려놓을 건 아니고 나도 포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접하셔야 돼요. 이 말씀 늘 접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또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저희가 노래를 잘 할 때 말이죠, 음정을 잘 내려고 하면 그 음을 늘 기억하고 그 음을 늘 듣고 그 음을 내려고 늘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그 음을 낼 수가 있어요. 포기하면 그 음이 안 나옵니다. 배에다 힘 빼고 긴장 풀고 내려놓으면 그 음이 안 나와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 기준을 향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제 잠시 잊으시고 우리 부부의 세계 성경편, 할렐루야. 자, 오늘 이거 같이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복음 실천편,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상전과 종,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카테고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서 그 관계의 중요성, 다른 모든 관계들보다 앞선 그 관계의 중요성을 성경의 소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신앙 좋은 남편, 정말 신앙 좋은 아내,
두 사람의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도 큰 저항감 없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회중에만 해도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남편이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여도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이게 딱 틀에 짜여져서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각자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저희가 보겠습니다. 부부의 세계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니까 5장 전체에서 보면 아주 뒤편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설교의 첫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어떻게 부부가 형성되느냐,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느냐의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떠나는 것, 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영어권 설교자들은 워낙 알파벳 가지고 장난하기가 쉬워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반복되는 그런 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living, cleaving, weav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떠나서 붙어서 서로 엮이는 거예요. 자, 부부는 어떤 존재라고요? 각자의 가정에서 떠나서 만나서 붙어서 나중에는 씨실 날씨처럼 그렇게 천처럼 아주 밀접하게 꼼꼼하게 엮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 시간인데 저희가 약간 주일학교 버전으로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양쪽에 있었어요. 저희가 양쪽에. 자, 떠나세요. 자, 떠나셔서 중간에 와서 붙으세요. 자, 아이고 다들 불자님들 같으신데. 네. 자,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위빙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깍지를 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떠나셔서 붙어서 서로 위빙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엮여지고 그리고 짜여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딱 머리에 오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시작했는가? 각자의 가정에서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붙어서 하나로 짜여졌다. 하나로 짜여졌다.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런데 믿는 부부만 그럴까요? 전혀. 세상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이라는 그 비밀 안에서 각자 떠나서 만나서 그렇게 하나의 천이 되는, 하나의 몸이 되는 과정을 다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나뉘어지는 것은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찢어내는 것은 출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이죠. 예. 저도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손이 떠나서 만나서 그렇게 깍지 끼어지는 그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됨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주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이 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아프고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개체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아픈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이혼 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혼 사유. 여러분 이혼 사유 좀 보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다 해봤네. 이혼 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법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사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살펴보고 나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도 이혼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가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혼 사유 뭔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도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은 권장합니까? 권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권장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더 놀랍게도 오늘 마가복음 10장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도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직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보실 때도 계속해서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질색하시는 백성의 범죄가 뭡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라는 것의 그 속 의미가 뭡니까? 숨겨진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외도죠. 영적인 외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는 행위는 외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외도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 번이 이혼 사유예요? 두 번이 이혼 사유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100번을 양보해도 반복되는 외도는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혼의 사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도 결혼생활이 계속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100번 양보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앞선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떠나고 붙어져서 하나로 짜여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짜여짐과 관련돼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것으로 저희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이 부부들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제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편도 거부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아내들도 저항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두 사람 같이 앉혀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조금 뉘앙스가 현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간에 서로 순종한다. 일단 어려워 보이세요?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인다고 다들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이틀 전부터. 어려워 보이죠?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 자,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는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던 도시예요. 로마 제국 안에. 자, 로마의 문화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의 가정 문화, 지독한 가부장적 문화였어요. 지독한 가부장적 문화. 어느 정도까지요?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사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두 번 얘기할 게 없어요.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생과 사를 결정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너무나 지독한 가부장, 그런 문화가 바로 로마, 그레코 로만 문화였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계시다고요? 그가 가장이라면 가족들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자, 1차적으로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남편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굉장히 과한 요구를 하신다고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고? 내 인생에 그런 일 없어. 너무나 충격적이야. 내가 복음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신자의 삶 때문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훗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 새 피조물은 사회와 문화를 떠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성취해낼 수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순종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기쁘세요? 자,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왜 순종하세요? 두 단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과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므로 그분께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의심이 가도 그분을 신뢰할 만하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 가운데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만,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네, 이 생각을 하면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돌려서 네가 그 사람한테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라, 돌려서 또 네가 그 사람한테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라, 쌍방간에 그렇게 이 말씀에 접근한다면 여러분 느낌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부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멀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신뢰 안에서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판단을 우리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본격적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공통의 과제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순종하라. 아멘. 서로 순종하라. 자,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따로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1차적으로 아내들에게. 자, 그러면 남편들은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공개된 서신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서 심지어 회람 서신이라고 돌려가면서 읽던 편지예요. 다른 교회도 같이 읽어. 네. 여러분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는 거예요. 연극에서 방백 같은 거라고 할까? 이 사람은 못 듣는 것처럼 하면서 남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뻔한 거예요. 다 들어 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차적으로 아내들이 이 말씀 딱 받으면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이걸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거 아내들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불편해. 자, 어디서 불편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여성교회에 가서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덮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하면 에베소서 막 찢죠. 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너무 한국에서 자라시면서 이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죠. 여러분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왜 아내들한테 먼저 얘기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비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남편이 윗사람, 그렇죠? 남편이 뭐 결정권자,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지배자, 뭐 이런 느낌 드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머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뭔지 아세요? 모르죠? 부목사 되는 게 꿈이에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부목사 되는 게 꿈인 줄 아세요? 기도 제목까지는 아닌데 그냥 장난으로 부목사가 참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 부목사 할 때 24시간이 모자랐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보다 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이 시간적인 여유도 더 있어요. 심지어. 근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머리가 더 빠져.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 된다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된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의 머리 된다는 것은 통치가 아닌 돌봄이고 그리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그분이 막 교회 위에서 무슨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시면서 막 교인들한테 막 하고 함부로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감옥 보내고 죽이고 그런 머리됨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뭐냐면 그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책임은 또 오롯이 그분께서 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온통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온통 희생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은 머리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막 경기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그 돌봄과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긍이 되세요? 안 되세요? 수긍이 되죠? 절대 군주, 독재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없이 섬기고 한없이 돌보고 한없이 품고 한없이
책임지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셨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에요. 자,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저희가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서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공통의 과제로 주셨으니까 아내들에게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들에 보면 주께 하듯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앞에 있는 공통의 과제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복되지 않는다면 뭐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여러분, 뭡니까? 주께 하듯,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이런 말씀들이 추가된 거예요.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너네 서로 순종해. 그런데 아내들아, 너네는 주께 하듯 해야 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돼. 그 무슨 뜻이에요? 지극정성으로? 남편들이 이 말씀 딱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봐. 주께 하듯 해봐. 네. 또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제 한 달 후배가 건달이 들어왔어요. 건달이.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밑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애들은 완전히 막 정말 공포의 군생활을 했거든요. 진짜 건달이에요. 제가 늘 감사했고, 군대는 어쨌거나 계급 사회니까 제가 걔한테 이렇게 적당히 잘해주면서 잘 지냈죠. 근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대 구호를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렇게 딱 현판에다가 새겨놓으시고, 훈련 끝나고 돌아오거나 뭐 작업 끝나고 돌아와도 항상 그 앞에 서가지고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고 헤어지게 했어.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지겹게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걸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면서 지냈는데, 그 제 건달 후임이 애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지 않아도 무서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본 애들 중에서 인상이 제일 험해요. 정말. 정말. 애는 착한데, 알고 보면. 또 그런 애들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착한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애들 좀 그만 괴롭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대대장님 늘 말씀하시잖아. 하급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 그랬더니 얘가 막 웃어요. 저는 진짜 걔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뚝을 확 걷는데 여기에 막 칼자국, 담배 자국. 여러분, 그 담배로 막 살 지지는 거 알죠? 여러분, 죄송해요. 순전하게 사셨는데 그런 거 모르시는데, 제 후임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런 애들이 막 자기 과시욕으로 막 담배불로 자기 막 자해하고 이러거든요. 그 전문용어로 담배빵이라고, 담배빵. 그게 막 팔뚝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됐어. 너는 정말 하급자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구나. 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알았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너를 좀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을 하다가지? 어디 얘기하다가지? 죽게 하듯 한다는 거. 그러니까 또 자매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주님께도 이렇게 해. 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몰라? 나 예수님께도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제가 있어. 전제가 잘한다는 전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굳이 순종하라는 말을 앞에서 하시고 또 하시느냐? 그러면서 추가된 것은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 두 개밖에 없느냐? 제가 그거를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문화가 지독한 가부장 문화여서 예수 안 믿고 복음 안에 세상을 하지 않고 교회 안 다녀도 이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남자 여자들 부부들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겉으로 볼 때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순종하고, 신앙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서로 순종하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남자들한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양반 얘기하면 나 그냥 그렇게 무서워서라도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게 뭐가 다른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예수님 쳐다보면 눈에서 말이죠, 여러분, 막 꿀 떨어지잖아요. 꿀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실이 있어도 예전에 하던 순종과 지금 하는 순종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시죠? 겉으로 볼 땐 똑같다니까. 남자에게 순종적인 아내예요. 근데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예전에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전통이라는 미명 때문에 내가 내 남편한테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영혼 없는 순종이 아니고, 내가 그 남자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보고, 부부라는 것의 신비를 새롭게 인지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새로운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새로운 동기. 남들 다 하는 그 동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새로운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은 이전에 가부장제에서의 순종과는 다른 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달라요. 옛날에 똑같았어요. 제가 무집사님한테 대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 그랬어. 근데 예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그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감별하시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 근데 예전에는 영혼이 담겨있지 않았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혼이 담긴, 진짜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순종, 그것이 아내들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아내들에게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막 함부로 제가 범위를 확산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부들이 공히 묵상할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여러분, 그 내면의 동기가 달라져야 돼요. 자발적인 것, 기꺼이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평안 주게 하는 것.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의 변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여러분, 성경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 자매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들에게로 넘어가 볼까요? 남편들에게.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공통의 과제를 주시고 아내한테 보충 수업 해주시고 이제 남자들을 부르는데, 남자들은 정확하게 3배가 많아요, 내용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통의 메시지를 주고 아내들한테 잠깐 얘기한 다음에 남편들을 불러. 자, 남편들 일로 와봐. 그런데 교육 시간이 3배가 길어.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서? 아니면 여러분,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문화권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교육받고 체득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나쁜 거 많이 배우거든요.
원치 않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남편들을 하고 나서 자매들한테보다 3배 더 교육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 재밌잖아요. 아내들한테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배하라, 통치하라, 다스려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무엇 때문에? 역시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세계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일반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교에 꽉 막혀있던 사회에서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남편들에게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시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보다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중에 남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내를 애지중지하라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애썼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너무나 사랑할 만한 대상일까요? 여러분 이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일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마음으로. 자, 예스예요? 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첫째를 낳고 애가 그냥 혼자 이렇게 웃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건 굉장히 깐난 얘기예요.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혼자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배냇짓 한다 그러죠. 그렇죠? 혼자 이렇게 막 웃을 때 제가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있다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디카 그거를 찍어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렸잖아요.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수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관리하다가 그때 뭐 이상한 거 자꾸 누가 막 게시물 올려가지고 일제 정리를 한번 하는데 옛날 거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하고 확 지워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올릴만한 사진은 아니었어요. 올릴만한 사진은 아니고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별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어요? 사랑 충만했던 거죠. 사랑 충만.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객관적이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내려야 돼. 그 내렸다는 걸 제가 바로. 그 아이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 사진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그걸 보면서 막 와 이건 전 교인이 다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남전도사님 아주 그냥 콩깍지 사랑이 콩깍지가 그냥 씌어가지고 이 사진도 이쁘다고 올렸네 하면서 어른들은 무섭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객관적으로 대단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신다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남자들이 잘 들으시고 2차적으로는 자매님도 들으시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객관적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때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로 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정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대단히 사랑스러워서? 러블리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난 너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얘기했다가 대판 싸웠다네.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다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적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반응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죽기까지죠.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요구하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가혹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매들이 또 형광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제들이 딱 들으셔야죠. 남편들이 들으셔야 돼요. 죽기까지라는 말은 뭔가 정말 죽을 똥살똥. 한국 사회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면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죽을 똥살똥이지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는데 아까 제가 손짓할 때부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머리, 몸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숨어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개체예요? 아니죠.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몸하고 머리를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죠. 머리가 몸이고 몸이 머리죠. 우리가 한 육체가 된다. 머리와 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네가 하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부가 따로따로 인지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의 유닛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권에서 자라오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그 남편 가장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부부에게 너네가 따로따로 다른 개체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다. 내 앞에서 너네가 하나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자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기 원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결혼하기 전같이 처녀 총각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너네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어쩌면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또 줄에서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하나로 생각하시는구나. 부부를 하나로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인식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이 사라지겠죠.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죠. 나만이 나가 아니고 나의 배우자가 나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우리 배우자 또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 한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론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오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역할들에게 뭐 전혀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보실 필요가 없고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뭐 아내는 사랑이고 남편은 존경이다 그렇게도 말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막 분리해서 이거는 제 거고 이건 내 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예요. 내 건 이거가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존중하시는 그런 부부 생활, 부부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하시고 각자 잘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서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과 신뢰의 대상인가? 또 나의 배우자는,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과 신뢰의 대상인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면 좋겠어요. 또 1차적으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